귀를 열어주시고 성령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며 우리의 심령에는 결단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 많이 더우셨죠? 비도 많이 왔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여기 있게 하시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은혜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성도인데 우리를 다른 이들에게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합니까? 어떤 분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를 표현한다면 어떠한 사람이겠습니까? 오늘 우리 찬양대는 십자가 군병들아 이렇게 찬양을 불렀고요.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위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또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소개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지난주 맥주감사주의를 통해서 연관하여 표현한다면 바로 오순절 성령의 사람이 우리인 것이죠. 또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표현해 본다면 우리는 신령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닌다는 것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인 것으로 가족들에게 또 이웃들에게 우리의 신앙을 잘 표현해 가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성령의 사람인 우리에게는 매우 특별한 은혜가 주어지는데 오늘 말씀은 은사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영적으로 참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성도들에게 나타난 그 은사들이 다양했고 풍성했습니다. 또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그 은사를 하나님께로부터 받고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서 교회는 굉장히 혼란스러웠고 오히려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절에 기록하고 있듯이 이 신령한 것들에 대하여 가르침이 마땅하다 하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은사에 관하여 성령에 관하여는 오늘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 부분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풍성했던 그 은사들, 성도 여러분,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은사에 관하여 나는 성령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하는 분들은 마음에 손을 들어주시죠. 보이진 않겠죠. 반대로 나는 성령의 은사를 받지 못했습니다 한 분도 계시면 마음으로 손을 들어보시죠. 여러분, 어느 쪽이십니까? 그리고 어느 것이 옳습니까? 평소에는 질문하지 않는 질문을 드리니 고민이 많으시죠? 무슨 의도로 질문을 하고 있는가? 그러나 신앙인으로서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성도가 된 우리에게 은사는 무엇이고 또 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인지 또 그 은사를 어떻게 왜 주시는지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더 풍성하게 만들어가는 꿈을 꾸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누가 은사 받은 사람입니까? 나는 은사 받은 사람입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첫 번째 대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모두 은사 받은 자들입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은사 받은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사도 바울은 1절에 형제들아, 이 신령한 것들에 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이 신령한 일들, 또 하나님의 은사에 대하여 분명히 알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는 오해 중에 하나는 은사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은사는 특별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은사는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에게 주시는데 바로 하나님의 선물로 모두에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은사하면 어떤 은사들이 떠오릅니까? 은사하면 굉장한 은사들이 떠오르죠. 막 병 고치는 은사, 방언의 은사, 또 통역의 은사, 예언의 은사, 이렇게 우리는 뭔가 눈에 보여지는 굉장히 신령한 것 같은 그런 은사가 막 떠오르기 때문에 나는 거기와 관계가 없다라고 여겨지면서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정말입니까? 이렇게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 증거를 찾아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성령의 은사 받는 사람인 것을 여러 은사들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여러 은사들 중에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으며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9절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아멘. 두 가지 은사가 나타나 있죠. 한 가지는 뭡니까? 믿음의 은사. 또 한 가지는 병 고치는 은사. 두 개가 너무 대조가 크게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기적과 같은 은사들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위한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믿음인 것이죠. 바로 이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믿음을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바로 성령으로 믿음을, 곧 성령으로 믿음의 은사를 허락해 주셨다고 말씀하세요. 그 뒤의 은사가 무엇입니까? 병 고치는 은사죠. 신유의 은사라고도 표현하게 되는데, 바로 이렇게 우리가 멀리에서 드러나지는 많은 은사들을 생각하지만 실제 가장 중요한 은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로 믿어지는 믿음의 은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은사 받은 사람입니까? 은사 받지 못한 사람입니까? 은사 받은 사람들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죠. 나는 은사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모두 은사 받은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셨으니 이보다 더 큰 은사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나아가 성경에 이 수표를 넣어주고 믿으라고 해도 믿어지지 않는 게 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인데, 우리가 믿어진 것은 믿음의 은사가 우리에게 부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3절에서는 더 분명하게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죠.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말할 수 없고 시인할 수 없다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고백하고 있으니, 이는 우리의 지식이나 어떠한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에 의해서 우리가 성도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바로 성령께서 주신 은혜요, 은사입니다. 바로 믿음의 은사예요. 그러니 이 고백이 있는 성도는 모두 무엇을 받은 자입니까? 은사를 받은 자입니다. 실제 이 은혜에 대한 약속은 앞서 이미 사도행전을 통하여 말씀해 주셨는데,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오순절 강림의 오순절 설교 중에서도 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성령의 선물, 곧 믿음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믿음, 믿음의 은사예요. 이 은사를 선물로 받겠다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 선물이 은사입니다. 이 은사라는 단어는 한번 넘겨주시면 헬라어로 무엇입니까? 카리스마예요. 많이 들어보셨죠? 카리스마 있는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고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 무엇입니까?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그리고 선물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여져서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 특별히 은사로 표현되어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라는 단어는 또 헬라어로 뭡니까? 카리스예요. 은사와 은혜, 한글로도 한자만 틀린데 이 헬라어로도 한 글자만 다른 모습을 보이는데 같은 어원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은사가 더 특별하게 주어진, 그러니까 은사 카리스마는 하나님께 주시는 카리스, 은혜라는 말로 정의해 볼 수 있는데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특별히 영어 성경에서는 이것을 기프트, 뭡니까? 선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 모두가 성경에 하나님의 뜻을 잘 반영한 단어들로서 표현해주고 있고 한글로는 은사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특별한 어떤 사람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이 카리스마, 은사를 선물로 받았으니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제 이전에 가진 생각, 은사와 나는 관계없다라고 가지는 생각들은 다 내려놓으시고 이제 나는 은사받은 자인 것을 기억하고 은사받은 자답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의 은사를 특정하여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말씀에는 9가지 은사, 성경에는 약 20가지 이상의 은사가 표현되어 있는데 성경은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했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더욱 풍성해지고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신앙생활이 좀 단조롭다 여겨지신 분들은 12장 마지막 절에 있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은사를 구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성경의 은사들이 많이 나타나 있고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이 신령한 은사는 무엇입니까? 왜 주시는 것입니까? 두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은사는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시는 선물입니다. 무엇을 위하여? 유익을 위하여. 고린도 교회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성령의 은사가 풍성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경쟁하듯 그 사모함이 매우 뜨거웠어요. 그러나 그 은사는 어떠한 인간적인 노력이나 열심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사를 어떻게 받는가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시므온이라는 마술사가 나타나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나도 성령을 가지기를 원해요. 얼마면 됩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얼마면 성령 살 수 있습니까? 이야기하는데 성령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은사를 사모함은 옳은 것이나 그것을 얻기 위하여 인간적인 노력이나 반복된 훈련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닌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은사는 어떻게 받게 됩니까? 어떤 경우에는 방언하는 사람의 방언을 들어가지고 그것을 똑같이 막 따라하시고 또 반복해 연습하시는 분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특정한 헬라어나 히브리 단어를 딱 외워가지고 그것을 특별하게 막 강조하고 액센트를 줘서 기도할 때 막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방언이 아닌 것이죠. 흉내내는 것이지 은사가 아닙니다. 내 믿음이 이만큼 된다고 어떤 경우에는 막 드러내고 싶을 때
뭐 그런 것들을 막 사용하려고 하는데, 은사는 그러한 것이 아니기에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방언을 막 연습하고 훈련하는, 막 입에 익숙해지기까지 막 강요하는 그러한 경우들도 많이 있는데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고린도 교회에 은사를 특정한 권세처럼 여기고 자기 중심적인 폐해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이 있어 영적으로 깊은 사람, 영적으로 좀 파워가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대우하려는 인간적인 수단이 이 고린도 교회에 나타나기 시작했기에 가르쳐야 될 이유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은사는 어떻게 받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11절 말씀을 읽어보면 나타나 있죠.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은사는 바로 성령께서 성령의 뜻대로, 성령의 계획을 따라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누어 주시는 선물과도 같은 것입니다. 곧 이 은사의 주체와 그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인간적인 어떠한 노력과 습관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누구도 자랑할 수 없고 그것이 그 주신 목적과 뜻에 합당하게 사용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은사를 주시는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이 목적을 알면 누구에게 은사를 베풀어 주시는지도 알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은사를 주실 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은사를 맡기시고 주십니다. 곧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또 하나님의 백성인데 약하고 병들고 낙심하고 어려운 자들을 일으켜 주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알려주실 때 이 은사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주신의 목적을 이루어주셨을 때는 은사를 거두어 가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병 고친 은사를 나타낸 기사가 있죠. 이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이 성전에 하루 3번씩 기도하러 올라가려 할 때에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가 이렇게 앉아서 이 두 사도가 오니까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무언가 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베드로와 요한이 가진 바가 없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가 나음을 얻었습니다.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서 껑충껑충 뛰며 걸어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곧 은사는 절망과 낙심 속에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을 불러 일으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이것을 목적으로 은사가 사용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 은사를 통해 내가 영광받고 또 그러다 보면 자만에 빠져서 더 빨리 넘어지는 경우들도 많이 과거에 있었던 모습이 있습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 바로 하나님이 그때에 그 안진뱅이를 환우를 만나 그에게 병 고치는 은사로 선포했을 때 낫게 하시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 거죠. 곧 은사는 그 필요의 때와 또 필요의 방법이 누구에게 달린 겁니까?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루를 눈여겨 믿음으로 사는 그 사람이 바로 그때 때로는 병 고치는 은사로, 때로는 예언의 은사로, 때로는 봉사의 은사로 그 자리에서 쓰임받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는 그 목적 속에서 하나님은 은사를 허락하시고 또 은사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관심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데, 오늘 우리 시대에도 우리도 그 하나님의 은사를 나타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과거의 역사가 아니에요. 오늘에도 우리의 삶 속에 정말 필요로 되는 그 필요의 장소, 상황, 영혼을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돼요. 전도할 때도 보면 우리가 그 영혼에 대해서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끄떡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그 복음을 전하고 또 간증을 하고 또 짧은 초대에도 응답하여 돌아오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기록한 대로 성령으로 주시는 그 은사 속에 지혜의 말씀의 은사 또는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주세요. 성령이 그 말씀 안에 역사하여 그 말씀이 대상에게 전해질 때 성령 하나님이 그 안에서 역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곧 우리는 늘 주님을 눈여겨보며 하나님의 시선을 따라 하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 오늘 우리 시대에도 그와 같은 믿음의 은사와 능력을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은사는 생명을 살리고 구원 얻게 하고 복음의 일들 하나님의 영광을 유하여 그렇게 나타나게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방언의 은사로 영적으로 교통하고 또 공동체적으로는 예언 통역의 은사, 또 병 고치는 은사, 공동체를 향한 은사들을 통해 교회 공동체를 살려 가시는 것입니다. 그 필요한 상황을 따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인데 7절 말씀에서 확인이 됩니다.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게 하심,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누구를 유익하게 합니까? 교회와 성도를 유익하게 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그 은사를 맡겨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바에서 그 은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일찍이 보여주신 바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 말씀, 승천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마가복음 16장 16절 말씀을 제가 기록은 하지 않았네요. 제 기억 속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뒤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 믿는 사람들이 믿음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하여 이처럼 은사를 통하여 믿음의 사역들을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후에 다음에 더 살펴보겠지만 오늘 이 9가지 은사 외에도 이 은사를 적용하여 행하는 직분이 나타나고 거기에 봉사의 은사, 섬김의 은사, 다양하게 그 은사의 폭이 확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충실하고 주를 위해 살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크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유익을 위해 내 것을 희생하고 손해보더라도 그보다 더한 은혜, 카리스의 은혜를 누리는 은사받은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그 은사에는 어떠한 은사들이 있습니까? 세 번째 그 은사의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은사는 다양하고 통일성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사를 위한 하나님의 관여하심이 바로 이 은사를 통하여 많이 드러납니다. 그 필요를 따라 은사를 베푸시는데 성경에는 약 20가지 이상의 은사를 소개하고 있으나 이보다 더 훨씬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지게 됩니다. 그러나 주의할 것은 이 은사의 원천은 한 분 하나님이시고 또 한 목적을 위해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여 은사를 확인하고 또 활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로 6절에 은사의 특징을 설명해 주죠. 4절로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아멘. 이어지는 8절로 10절에도 9가지의 은사가 나타나 많고 다양합니다. 그러나 모든 은사는 한 성령 안에서 나왔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받은 은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일상의 은사를 생각해 볼 때 사무실에 있는 우리 엄마 아빠가 아이들이 옹얼옹얼 옹알이 하는데 그 방언을 다 이해하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가장 일반적인 은사를 갖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이럴 때는 배고파서 울고, 이럴 때는 아파서 울고, 이럴 때는 가려달라고 울고, 부모님들은 대단한 은사를 가지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더 구체적인 은사를 표현해주고 있는데, 4절로 6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8절로 10절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받은 은사가 무엇이 있는가 한번 확인해 보시면서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아멘. 이렇게 여러 가지 은사, 우리에게 주실 은사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우리가 받은 은사 꼽아 보셨습니까? 많지는 않더라도 없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시고, 한 개 이상의 은사를 부여받고 그 은사를 통하여 풍성한 삶을 누리고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는 이 은사들을 각각의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어떻게 하나님의 유익, 영광을 위하여 쓰이게 하십니까? 성령께서는 교회 공동체로 그 은사가 필요한 은사를 받은 자들을 불러 모으셔서 교회의 건강, 교회의 부흥, 영혼 구원을 향한 믿음의 자리들을 다 허락하셔서 그를 통하여 교회의 건강과 부흥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 12장 뒷부분에 보면 몸과 지체를 통하여, 머리를 통하여 이 은사를 비유해 주고 있는데, 여기 계신 한 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은사가 없이는 우리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져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받은 은사에 대해 고민하고 확인하지 않고 있기에 우리는 은사와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 9가지 은사 외에 더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성령의 은사로 교회가 하나 되게 하셨고 또 그 안에 교회가 한 방향을 향해 나아가도록 하신 겁니다. 은사 받은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기에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간 방향이 또렷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은사를 받은 사람은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로 바뀌어지는 하나의 통일된 목적이 가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도 주를 위하여 쓸 수 있는 바로 은혜 받은 자들로 한 마음이 되고 또 하나 되어지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특별히 이 성령의 은사는 봉사를 위한 자격과 능력이 돼요. 봉사에는 이 은사가 뒷받침되면서 믿음으로 나타나지게 되는 것이지, 우리가 세상의 어떤 봉사 클럽처럼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으로 애써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사를 가지고 봉사할 때 그건 억지로가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은혜 때문에 저절로 막 베풀고 싶은 거죠. 섬기고 싶은 거죠. 세상의 봉사와 믿음의 봉사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것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자발적이고 기쁨과 감사로 더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찬양대와 찬양단과 교사와 방송일과 주방과 또 운전 봉사로, 주차 봉사로, 예배원, 안내위원, 우리가 억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 그러한 은사 속에서 주를 위해 내가 쓰임 받겠습니다 하는 그 열정과 소망이 우리에게 나타나지는 것이기에, 우리가 은사에 대해 이번 한 주간 생각해 보시면서
내가 주님께 받은 은사가 무엇일까? 내가 봉사하면서 그 은사 받은 대로 은사의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면서 내가 또 주님께 구할 은사가 무엇인지를 돌아보아 은사 받은 자의 풍성한 삶을 소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대표적으로 그 은사 받은 자들을 하나님은 일꾼 삼으시는데 사명자요, 직분자로 세우십니다. 은사 받지 못한 사람은 사명도 직분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에 이끌려서 주신 직분에 합당한 봉사와 수고에 기쁨을 가지고 감당할 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현현을 은사받은 자들, 봉사자들, 사명자들, 직분자들을 통해 목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봉사처럼 일정 부분에 이만큼을 정해둔 그러한 일정의 봉사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 속에 나타난 은사가 현현되어질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그대로 드러나지고 영광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명자들과 직분자들, 우리 성도가 하나님을 예배하되 뜨거운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선 경건하고 확고하고 뚜렷한 믿음을 표현할 때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드러나고 나타나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안에 살아있을 때 교회는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과 직분과 직임은 은사를 나타내 보이도록 주신 것입니다. 직분자가 그렇게 뜨거운 열정으로 신앙생활할 때 교회는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은사 받은 자답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은사 받은 자들이에요. 은혜가 충만히 부어진 자들이에요. 그러면 그 은사 받은 자들답게 기쁨이 넘치고 내가 필요로 한 곳에 자원하여 나아가고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맡은 직분을 잘 감당하며 거기에서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리고 신앙생활의 연수가 더해지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더 이상 어린아이 신앙이 아니라 자란 장성한 신앙으로 은사받은 자로서 은사를 활용하며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은사의 활용에 대해서는 다음에 한 번 더 살펴보겠는데, 우리 성도를 전주제일교회로 부르시고 성도가 되게 하셨다면 바로 우리 교회에 내가 누릴 은혜가 있기 때문이고, 내게 주신 은사로 봉사하고 사명 감당할 그 사역의 자리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가 지금 이 시간 그리고 이번 한 주 생활하시면서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욱 의미 있게 쓰임받는 신앙생활을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이끌림받고 쓰임받는 기쁨보다 더한 기쁨은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더 행복하고 즐거운 신앙생활을 위해 더 큰 은사를 사모하시기를 바라요. 내 안에서부터 훈련되어진 기술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부어진 신령한 은사, 신령한 것들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생활을 더 부유하게 또 더 아름답게 또 그리하여 이 은사가 우리의 가정으로, 직장으로, 학교로 또 일터로 나타나줘서 놀라운